어, 저는 구시대 사람입니다. 예, 저희들은 신앙생활 할 때 동문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밀양 성결교회 출신이다, 그것이 참 자랑스럽고, 또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내가 밀양 성결교회 출신이다. 또 다니다 보면 또 성결교회 출신, 또 밀양교회 출신끼리 또 모이고 또 얘기하고 돕고, 또 저희 교회도 이제 진수선 성도라고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오시는데, 그것도 밀양 사람이 또 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내가 밀양에서 태어나고 밀양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또 제가 신학대학 가자마자 우리 교회에 장학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4년 동안 우리 밀양 성결교회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예, 신앙생활한 그런 첫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학대학 갈 형편이 못 됐는데 그대로 가야 된다고 그때 쓰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4년 동안 신학생은 교회에서 키워야 된다. 목회자는 교회가 사랑하고 교회가 키워야 좋은 목회자가 나온다. 그런 목사님의 지론에 따라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목회를 잘해야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출신, 또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빛날 텐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목회자들, 또 여러 목회자들을 이제 배출해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자부심과 또 감사하는 마음과 그런 것을 가져도 충분히 될 그런 우리 밀양 성결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제일 가까이 있어서 아마 불러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불러주신 걸 감사하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를 길러주고 사랑하신 우리 부모님과 또한 하나님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또 주의 종을 통하여 또 성도를 통하여 자라나게 하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든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전도의 하나님 헌신의 예배로 함께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에게도 힘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또한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사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큽니다. 네. 그럼 돈이 많고 적고 따름이 아니라 인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번 3월 달에도 저희 이제 교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 오사카를 이제 선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조곤조곤하게 작게 해도 잘 듣는구나. 못 사는 사람들은 시장동 가면 싸우고 뭐라고 크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집안에서 핏대 올리고 목소리 크게 내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과연 누가 이길까? 먼저 쓰러지는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쓰러집니다. 먼저 자빠집니다. 혈압으로 터져서 자빠집니다. 예, 가만히 놔둬도 그냥 자빠집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부드러운 사람, 목소리가 작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애들도 목소리 작은 사람, 엄마가 목소리가 크면 엄마 싫어하고, 엄마가 목소리가 적고 아버지가 목소리 적으면 목소리 적은 편으로
편을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모세가 이제 구서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되는 미리암과 또 형이 되는 아론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에 이방여자를 취하지 말라는데 너 그거 잘못됐다. 틀렸다. 네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네가 지도자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는 법을 어기도 되고 우리는 법을 어기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나는 대언자고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는 왜 잘못을 하고 돌이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항의하고 따졌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자, 가정에 이제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부드러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결국은 잘되고 번성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 그러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그들이 부드러운 자녀가 나오고 부드러운 자녀는 힘이 셉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우리 마늘도 먹고 싶고 고추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김치도 먹고 싶고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 뭐 그렇다면 이것저것 뭐 다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 문제를 누가 먼저 제기했느냐? 다른 민족입니다. 다른 인종들이 문제를 제기하니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서 다시 울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민족 공동체 아니다. 혈연 공동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장로님, 어느 검사님, 어떤 집사님 그 식구들이 자녀만 해도 막 한 되면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특훈 하는데 그 권사님의 자녀들을 나오라 그랬더니 한 40명이 나왔습니다. 40명 교회 하나입니다. 왜? 누가 그 집안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집안 건드렸다가는 그 다음날 초상납니다. 진짜예요. 아이를 9명을 낳았는데 9명이 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분 뜻이 뭐냐면 한 우물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그 어머니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다 오라 그럽니다. 다른 게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할 분들은 교회를 그분들이 빠지면 잘 안 들어. 뭐 저기 주년부 부장도 하고 뭐 여기저기 교회 직책은 다 맡고 있어요.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사람의 어떤 힘이나 한 집안이나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이틀어집니다. 내 가족이나 내 혈연이나 내 친구들이나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도 왜 그들을 애굽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290년 동안 70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의 후손 70명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을 따지면 403년이 걸렸습니다. 중복되는 기간 빼고 그러면 290년이에요. 290년 동안 70명이 자랐습니다. 430년 동안 200만 명이 자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민족 공동체, 우리 히브리 사람, 우리 유다 자손들 혹은 우리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참 복을 받더라. 우리도 야훼를 섬기고 있노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인종들도 문제를 제기하니 고기를 먹고 싶다 얘기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따라서 울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난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한복음 1장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느 사람, 어느 외국인이 들어와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내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가 신앙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한 공동체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가지고 있는 배세성, 네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 못 들어와.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깨고 누구든지 다 원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골라서 받습니다. 골라서 받습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보다는 돈 있고 그리고 집안이 좀 잘 되어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어렵고 힘든 사람 들어오면 서로 짐이 될까 싶어서 우리 공동체로, 우리 기관으로 잘 안 받습니다. 좀 이렇게 좀 떨어져 놓고 왜 말 한마디 잘못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손을 끊어놓습니다. 너는 아직까지 우리 공동체에 못 들어와. 좀 더 내가 당신을 좀 더 쳐다보고 좀 더 내가 더 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 받아줄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의 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둘라와 사라와 하갈이 있습니다. 다윗도요? 아내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구수여를 취했는데 왜 10%가 있는데 왜 또 구수 취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자기 공동체에서 불러가지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는 것이 아내가 하나냐 두냐냐 그것은 우리의 다른 문제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잘 살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부어주가지고 국력이 향상되어지고 주변 나라들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니느웨가 이 요나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못 가겠습니다. 그들은 망해야 될 민족이고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벗어난 민족인데 왜 우리가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네가 품어주고 개방해주고 열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거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게 얼마나 강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그들은 혈통을 중심으로 민족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AD 70년에 나라가 깨져버립니다. 네 마음을 좀 열어놓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좀 부드러워지면서 그렇게 내가 주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문을 열지 않고 그리고 자기 목소리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온유함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성하다, 더 많다, 최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왜 이 지금 구스 여자 문제 때문에 문제 생겼는데 온유함이 나올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길들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야성을 가지고 야생 동물적인 그런 강한 성품들이 이제 길들여지는 겁니다. 인류가 제일 처음에 길들인 짐승이 개입니다. 사람이 짐승을 길들이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들개가 들판을 다니면서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포악해지고 날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짐승을, 이 들개를 길을 들여놨더니 이제는 달라집니다. 자기 주인을 따라다닙니다.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주인에서 멀리 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저기 멧돼지가 나타났다. 그럼 주인이 잡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금방 옆에서 막 꼬리 흔들고 막 따라다니던 그 개가 갑자기 들개로 변해가지고 그 멧돼지를 물고 놓지 않습니다. 막 멧돼지가 이리 쳐박고 저리 쳐박아도 한 물으면 안 놓습니다. 멧돼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것이 그 싸움입니다. 주인의 말에 아주 순종할 수 있고, 주인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갑니다. 주인이 하지 말으면 안 합니다. 주인 앞에서는 정말 부드럽고 정말 온순하고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데, 주인이 명령만 내리면 그 안에 들어있던 야성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서 주인을 위해서 싸웁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길들여진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야, 앉아. 그럼 앉아 있습니다. 기다려? 기다립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한번 이거 해봐야 되다 싶어서 목소리 크게 외치고, 야, 덤벼 그러면서 칼을 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자기의 강함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야, 내 말을 좀 들어. 좀 기다려봐. 좀 참아봐. 그러면서 주인 말에 귀를 기울게 하고 주인을 따르게 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겁니다. 싸우기부터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그 다음에 싸웠을 때 이겨도 다시 주인에게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인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목숨 걸고 네가 싸웠는데 그럼 치료도 해주고 도와주고 더 사랑하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숨기기도 하고 가정을 숨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키우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애들은 아직까지 길이 안 들어졌거든요. 길이 안 들어졌으니까 우리가 목소리 크게 하고 막 고함치고 뭐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요즘 때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고발당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강하게 하고 말소리가 크고 그러면 그 애들이 길들여질 것 같지만 절대로 길 안 들여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틀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세는 얼마나 의분이 생기면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이제 산에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있었는데
밑에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이거 한 5일, 10일 지나면 내려와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하는 겁니다. 와야 되는데 얼굴을 못 보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씩 동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왜 안 내려올까? 올라가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 죽었나? 왜 안 오지? 무슨 연락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가 안 오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우리는 모세만 믿고 따라왔는데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내 음성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알아서 좀 해봐. 당신은 그래도 모세하고 친하잖아. 그러니까 아론이 금붙이 다 모았습니다. 금은 원래 이 하나님 위에 쓰도록 예비해진 귀한 겁니다. 그들이 재산을 처분할 때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 가려고 그러면, 이민 가려고 그러면. 그런데 이 전체가 다 땅 판다 그래 보십시오. 땅값이 확 떨어져 가지고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그걸 잘 팔 수 있도록 복을 주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 복을 주가지고 그 사람들이 금이 막 이제 금을 팔아야 될 그게 되고 땅을 또 사야 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땅을 팔아도 집을 팔아도 다 제값 받고 팔고 그 다음에 금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럴 때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속에 준비되어진 예물이 황금이에요. 그래 쓰려고 그랬는데 미리 쓸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도 2개 있는데 하나 내놓을게. 그러니까 하나 내놓고 그래 저 사람도 내놓고 이 사람 내놓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모세가 딱 내려보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그걸 집어 들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 불러가지고 저거 다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라. 다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에 타가지고 다 마셔라. 니들이 신을 만드는데 니네 한번 마셔봐라.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을 들 사람은 이쪽에 모여라. 그랬더니 레위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우상을 숨기고 춤을 추고 그랬던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그런 의분을 품고 안에 들어있는 그의 것이 터져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말 많이 하고 목소리 높이고 그러면 절대로 걔들 안 듣습니다. 네. 목소리 크면 클수록 애들은 더 안 듣습니다. 듣기 싫거든요. 아예 막아버립니다. 목소리를 작게 하면 그들도 무슨 얘기하는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말 많이 하면 안 듣습니다. 가끔 모아가지고 짧게 압축해서 그러면 그들도 한번 들어봐야지. 학교 갈 때 잔소리하고 학교 갔다 오면 잔소리하고 저녁에 잘 때 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걔들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뭔가 잘못됐을 때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틀렸다고 얘기하면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부드러움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모세는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면 옳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자기 주장이 세면 그건 틀린 겁니다. 세상은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집니다.
내 집에 사업을 하는데 사람 하나 쓰는데도 그 사람 비유 맞추기 얼마나 힘듭니까? 담임 목사 되면 부목사님 아까 계시는데, 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마음 맞추기 힘들죠. 네. 그 담임 목사도 부목사 마음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네.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면 또 서로가 또 관계가 또 이상해지고 얼굴 보기가 서로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참습니다. 그 둘 다 서로가 속이 썩어 자빠지는 거예요. 사람 하나 쓰기도 내가 어려운데 그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한 번 만났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다음에 어디서 만났을 때 정말 기뻐하면서 야 정말 니하고 내하고 같이 일할 때가 정말 복이 있는데 정말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미국입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이 모인 나라예요. 가장 강한 나라 소련입니다. 15개 나라가 합친 나라였어요. 중국요? 제일 강한 나라 아닙니까? 56개 민족이 뭉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서로 뭉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으면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매일마다 술 먹고 들어와도 같이 싸우면 나중에 깨지면 누가 진지 아십니까? 어려운 사람이 집니다. 그 사람이야 뭐 안 변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좀 부드럽게 술 먹지 말라는 데가 안 먹을 사람 같습니까? 끝까지 먹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저 사람을 내 마음에 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뀌고 하나 되고 연합하면 큰 힘이 생기는데 매일마다 싸우다 보면 깨지기 마련이에요. 저 사람 보고 당신 마음 부드럽게 가지라는 것보다 내가 가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애들 보고 부드러워지라고 그러게 얘기보다는 내가 변하는 게 훨씬 더 지름길이 오요.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주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200만 명이 모였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길을 같이 갈 것 아닙니까? 거기서 싸우고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러 가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러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아무데 못 갑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가 가슴에 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내가 그들과 같은 어떤 이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결국은 그 사람이 복 받는다는 겁니다. 사업에도 그 사람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제가 뭐가 좀 나고 문제가 좀 있다라 할지라도 그걸 좀 부드럽게 감싸주고 그러다가 안 변하면 그럼 자기 스스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온유한 마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하나님 대하듯이 부드럽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말도 안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말 안 듣는 민족입니다. 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만 해가지고 노예 생활만 해가지고 주인이 시키면 하고 주인이 안 시키면 안 하고 눈치만 쳐다보고 있다가 주인이 짱 어디 갔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퍼져가 놀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을 주인 삼으려고 그러는 네 한번 주인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라.
네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네 눈을 안 보면 그 다음부터는 속이고 퍼져 놀고 그럴 텐데 네가 주인 되라 그러면 네 마음에 온유한 마음, 끌고 갈 때는 하나님을 끌고 갈 때는 믿음을 끌고 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해주고, 또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때는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 그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모세와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얘기도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부드러운 은혜예요. 신앙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복음을 전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가슴에 불일 듯 일어나는데, 악한 사람 만나든지 원수를 만나든지 그럴 때는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인격의 변화에서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쓰려고 그래도 서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강함이 문제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항상 우리가 강하지 못해서 힘이 있지 못해서 하는 우리는 문제입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야, 너는 너무 강해.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어. 네가 내 말 안 듣는데, 네 고집이 똥고집인데, 네가 다른 사람 얘기 안 듣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쓸 수 있니?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래도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때가 오면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그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서 함께 이 사업장과 가정과 모든 것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하신 말씀이 너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훈련받고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좀 대들지 마라. 주님께 대들지 마라. 네 말만 너무 크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좀 순종하면서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면서, 틀려도 그래, 못 들은 척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성격 좋네, 저 사람 친구 삼을 만하네, 저 사람 사귀어도 괜찮겠네, 뒤에 가서 딴소리 안 하겠네. 그러면 친구가 되어지고 어려울 때 좋은 동력도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모세가 리더십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여전대 우리 순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고, 온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인정할 수 없고, 온유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서 사람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 우리 앞길을 막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가 이 백성을 딱 끌고 나가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고 나가기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기관을 끌고 나가기에 내가 부족하여 주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오니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온유한 마음, 또한 온전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훈련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